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출발해서 제일 먼저 준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계명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25장에 가면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식 성막을 지었지요. 이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이제 모토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지금 1%밖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일본의 하천풍원이나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무교회. 교회를 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교회를. 교회가 없으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해막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막막하고 태산 같은 일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수룹바벨아, 태산이 다 평지가 되게 만들고 내가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완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사실 성전을 지어보면, 교회를 지어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긴밀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여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데 바벨론은 오늘 이라크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 고레스는 오늘날 저 이란 저 변방의 소국인 안산의 왕이었다 그럽니다. 안산. 그러니까 중국이 다 이렇게 갈라져 조금 분봉왕들이 있는데 진시황이 통일시킨 것처럼 우리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킨 것처럼 이 고레스는 저 이란 지금의 이란의 아주 안산의 조그만한 분봉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고레스의 마음이 선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해방령을 내린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도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아,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내가 왕 될 사람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저 멀리 있는 그 분봉왕 작은 고레스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사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 통일의 힘을 가지고 이라크 바벨론을 쳐 부수는데 문둔을 열고 세빗장을 부수어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 나부니투스 왕이 당시에 통치를 했는데 이 나부니투스 왕이 백성들에게 아주 인심을 못 얻었어. 폭정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적군에게 성문을 개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국 미사일로 자국 국기를 떨어뜨리고 또 탱크로 지휘관을 지금 가격을 하고 이게 명분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나부니투스가 왕인데 백성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당신보다는 적군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서 고레스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성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혈입성으로 점령되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서 공포하기를, 조서를 내리기를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께서 목동을 들여서도 왕이 되게 하시고 저 바사의 분봉왕을 통해서도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까지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것은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치니 어부지리로 꿈꾸는 같은 해방이 일어났듯이 내년이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한 번 통일도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인적 자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하십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얻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이지만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포로 해방령이 내려서 538년에 돌아왔는데 22년이 되는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원을 준비하세요. 사람의 자원과 물질의 자원을 준비하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 성막에는 금이 들어가요. 은이 들어갑니다. 호마노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금을 가지고 하고 어디서 은을 가지고 오고 보석을 가지고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각자 주인에게 보석을 다 달라 그래라. 금을 달라고 그래라. 의복을 달라고 그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종이 자기 집을 나간다 그럽니다. 또 자기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도와지도 않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주인 집에 가장 보물, 그 금, 은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금, 은, 보물들을 다 주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에 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은을 가지고 오는 사람, 호마노 보석을 가지고 오는 사람 다 가지고 오고서 나중에 너무 넘침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모세가 또 이야기를 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주다 자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지혜를 주셨어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채워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물자도 다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러시아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중국의 신합교회를 절반씩 내가지고 700만 원 돈을 전달하고
하얼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러시아도 교회를 세우고 중국도 세웠으니 이번은 너희 차례가 될 것이다. 그 마음 막 가슴이 떨려요. 그래 와서 교회 강구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작정을 하겠습니다. 한 평당 250만 원씩 해서 이제 한 평 할 사람 한 평, 반 평 할 사람 반 평 해서 작정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했던 거예요. 광고를 했는데 한 수요일쯤 됐는데 그때 강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그렇게 급속하게 그렇게 쉽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작정해가지고 얼마 안 나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식을 3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마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온 그 강전도사라고 전사님 또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좀 목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자고.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목사님 이번에 교회 이번 주에 작정하시는데 그분 부인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합의금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10평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는 그때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 한 평씩 4평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4평 하려고 마음먹는데 토요일 날 그 강준사님이 10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10평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10평을 내는 작정을 했지요. 그분도 10평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124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 한 사람이 10평을 작정했어요. 그 누굽니까?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생인가 딸이 10평을 작정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에서 40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1억을 빚내가지고 40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평만 하려고 한 사람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10평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 딸을 통해서 40평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도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헌금하라, 얼마를 헌금하라 해가지고 7명인가 헌금을 했어요. 그때 조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조 권사님이 저 아파트를 팔아서 무이자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들어요. 그런데요, 한 2주간 지난 다음에 그 조 권사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이번에 무이자로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너무 긴밀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고레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지방에 무명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사를 통일시키게 만들고 그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쉽게 점령하게 만들고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기게 만들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리. 두 번째는 내 나라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세 번째는 내 자손을 축복해서 열왕이 나오게 만들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도자기가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에 그 김종호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이 김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본래 도배 기술자입니다. 도배. 이 집에 도배하는 도배 기술자입니다. 이분이 청주인데 집이 제천에 가서 도배 일을 맡아가지고 도배를 하다가 청주의 교회를 못 오고 그 제천에 있는 그 공사장 옆에 있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교회가 건축 헌금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건축 헌금을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를 짓는데 목표가 금액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 다 작정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호 장로님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작정할 필요도 없고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이게 달라요. 믿으면서 달라. 그 참석해가지고 작정한 걸 다 이제 듣고 있는데 작정해가지고 나와서 개수위원들이 이제 다 펴가지고 총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목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미달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가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교회에 참석한 이 김종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가까운 데 공사를 하다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 달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로 돌아와서 도배하던 사람이 도자기 가게를 냈습니다. 도자기 가게를 내고 도자기 굽는 곳을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지막 나머지를 다 책임진 그 사람의 사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어요? 자꾸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자꾸 잘 되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회사가 한국 도자기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는 지었지만 아직 부채가 완전히 갚지 못해서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아주 힘들어서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한 사람하고 권사님 가정이 10분의 1은 11조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떼서 나를 따라서 지금 건축원금 드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500, 600, 700 갚습니다. 지금.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고레스 왕의 축복을 달라고 다윗 왕의 축복을 달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 살이 말이 다 들어가 자꾸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서 다 손을 들어봐요. 손 들어보라니까 다. 말만 하는 거야.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들으라니까 안 들어. 말만 해본다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따라합시다. 목사님, 왜 이정승 목사님 안 들어? 따라합시다. 목사님,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축복, 고레스 왕 같은 축복, 우리 성민교회 다윗, 성민교회 고레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